지난주에 불로 심판당할 때에 우리의 것이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멸망의 때가 있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둘 감당해 가십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주제가 하나 딱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일꾼.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일꾼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종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종이라고 하는 자는 종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정체성은 주인이 말하는 것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종이 스스로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종이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또한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느냐? 왜 종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종같이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완전하게 주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들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넘지 못할 산, 내가 부딪혀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 아시고 계시기에 주님의 종인 우리들을 그 문제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능력이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에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려고 버티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고린도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씨를 뿌렸어요.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전해진 모든 이유 중에 가장 시작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이야기들 또 바울의 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느 틈엔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얘네들이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 좀 한다 이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 좀 다녀봤다 이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나도 뭐 어느 정도 성경 공부 좀 해봤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파당들도 분파들도 나눠지기 시작하고 바울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듯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잡힌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던지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인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온전히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죠? 그냥 죽기까지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간에 꼭 배신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죠. 그죠?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면? 임진왜란 시대나 뭐 6.25 때나 전쟁 시에, 특별히 전쟁 시에 그 나보다 계급이 높은 윗사람들에게 만약에 어겼다. 명령 불복을 했다.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상 받죠? 잘했다 하고 여기 엉덩이 톡톡톡 쳐줘요? 아니죠. 직결심판입니다. 직결심판. 그 군법에 있어요. 군법에. 전시에 밑에 그 쫄병이 밑에 병사들이 그 상위 계급자에게 덤비거나 반항하면 직결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전시에는.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전시입니다. 전시. 지금 우리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치열하게 싸우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뭐와 싸우다 오셨어요? 동생하고 싸우다 왔어요? 아니면 형이나 언니랑 싸우다 왔어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싸우다 왔어요? 아니면 시험 공부와 싸우다 오셨나? 요즘 기말 준비하고 막 시험 보는 친구들 많은 것 같은데 죄와 싸우고 오셨잖아요. 죄와 싸우고. 그죠? 죄와 맞짱 뜨셨죠?
계속해서. 죄와 맞짱 뜨면서 뭐 지기도 했고 이기기도 했겠죠. 근데 죄와 맞짱을 뜨고 우리가 사단의 그런 유혹과 괴계와 맞짱을 뜰 때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자꾸 쫓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갖가지 문제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주관하며 그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에서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조금씩 주님 곁을 떠나려 하는 듯한 그런 영적인 각성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듯한 모습들이 보였고, 그 결과 그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판단, 그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들,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스스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이런 판단들이나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판단,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과연 중요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한 자책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들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최후의 날에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후의 날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잘했다 못했다라고 결정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우리가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참 바보 같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참 바보 같다라는 얘기들. 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땐 우리의 모습이 조금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을 쫓고 있고 그 신에게 헌금도 내고 있고 시간도 투자하고 있고 주일날 교회 오는 모습들도 그렇고 어떤 모습을 봐도 그 사람들이 볼 때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오늘 같은 날 쉬는 날 일하면 페이도 더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하죠. 교회 다니면 뭐하니? 교회 다니면 뭘 얻을 수 있니? 교회 다닌다고 너한테 뭐 큰 뭐가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부풀려서 얘기하곤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잖아. 너가 양보해. 왜?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오히려 또 비판하게 되는 그런 잣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대곤 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지도자들의 어떤 부패나 아니면 잘못된 일들이 있어도 목사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사람들이 눈을 이제 부르키고 쳐다보죠. 그걸 다 끝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목사 다 썩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떤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어떤 일을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랬다. 그럼 이제 이 일도 커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애매하게 받는 핍박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나 스스로도 잘했다 못했다 말할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도 어차피 지켜보시고 마지막에 판단하실 분은 누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물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고요. 돈의 노예라고 말하죠. 또 찰나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쾌락의 노예라고 해서 잠깐 나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쉬운 예로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음란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또한 될 수도 있죠. 제가 그 마마 이번에 한 거 그거를 이제 잠깐 봤어요. 보다 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투애니원이 뭐 합쳐서 합체 컴백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딱 눌러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본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몇 명이군요. 또 오늘가 찾아보지 마요 그냥 괜히.
아니 뭐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사람이 아니야. 막 너무 이게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쫓는 우리의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찰나의 순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는 쾌락의 노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존재, 그건 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이심이 자랑스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일임을 여러분 스스로 좀 다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와이프나 남편을 또 기쁘게 하는 것도 좋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쁘시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져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할 수 있었던 일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참 잘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 무엇이 있으나 뭐 말씀을 봤다면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큐티를 했다면 하나님 또한 기뻐하셨겠죠. 아니면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다니든 버스를 타고 다니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감사함으로 그 노래를 듣고 찬양을 들었다면 그것도 하나님 또 기뻐하시겠죠. 또는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면 또한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만 혹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 저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응답하라 1988 보시는 분 계세요? 제가 머리를 자르는데 태기처럼 자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웃는 분들은 보신 분들인데 거기 태기라는 그 한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한국의 그 이창호 바둑 두는 이창호 구단이라고 젊은 아주 그 나이 때부터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바둑 기사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롤모델로 나오는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 되게 말이 없어요. 대답도 똑같지. 그래. 살짝 입꼬리 올라가면서 웃고. 근데 자기 일에 집중하면 얼굴이 딱 정확하게 경직되듯 딱 하면 집중을 딱 해요. 바둑 둘 때 보면. 그럼 정말 흔들림이 없이 탁탁 하더라고요. 왜 그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 그 바둑을 둘 때 그 친구가 집중을 하면서 할까요? 그와 반대로 그 여자 주인공은 집중하는 게 하나도 없죠. 이랬다가 저랬다 난리 나잖아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와 그냥 사는 사람의 어찌 보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쫓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파를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딘지 왜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너네 지금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시야를 두고 있다 보면 결국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그들에게 남겨진 이 분파가 만들어진 어떤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리스도파를 분별할 때 그들이 얘기할 때 그들의 말 가운데 성경을 벗어나는 얘기들은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것들을 합리화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 또 은혜 받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적용시키고 접목시킬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지는 그런 부분들 혹시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 새벽 기도 가야지 라고 딱 정했어요. 한 2, 3일 갔어요. 근데 월화수를 갔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 일이 막 좀 심하게 있었어요. 내가 목요일 아침에도 가야 돼요. 근데 늦게까지 일하고 딱 들어갔어요. 아침에 이제 목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는데 알람을 맞춰놨으니까 딱 울려요. 띵 하면서 팍 울려가지고 딱 봤어요. 새벽 기도 갈 시간이에요. 꺼요. 덮어요. 눈을 스르륵 감고 두 다리를 쭉 한번 삐고 손을 한번 쭉 올린 다음에 하나님 아실 거야 나 피곤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합리화.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을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시간을 딱 보니까 버스 도착하기 한 2분 전이에요. 우리 집에서 버스 도착하는 데까지 한 1분 정도면 가요. 그런데 아이씨 가자. 그리고 가는데 버스가 오는데 뛰지 않아요. 쭉 서고 가요. 보면서 버스 놓쳐서 제가 지각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행동이나 모습을 좀 합리화하는 모습들. 거짓말 같은 게 참 합리화를 많이 하죠. 자기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참 합리화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 왜 합리화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타협하는 거죠. 뭘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내가 져야 될 부분들을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되다 보면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점점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합리화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과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하다 보면 결국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되는 순간이 딱 와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대적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 다 주신 것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처럼 행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임무들이 있잖아요. 학생으로서 어떤 자리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내가 잘해서 됐다라는 느낌들을 갖는 순간들이 있죠. 내가 잘해서. 그렇죠? 잘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을 연예인들이 연말에 이제 지금 딱 요 시즌이네요. 상 받으면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는 그런 선포였으면 더 좋겠죠. 그죠? 내 목사님 말씀 내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것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것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모습은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가장 그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가 세워졌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기반이 흔들려버리고 결국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이제 비꼬기 시작해요. 비꼬듯 말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니들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결국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그렇게 살려고만 하는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라고 말만 할 뿐이지 스스로 높아지고 있고 스스로 잘난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구나. 9절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나와 같은 사도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너희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리고 싶은 거, 편안한 거, 잘 되는 거, 좋은 것을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당장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처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같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서 어찌 너희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했던 너희들과 우리의 모습이 왜 이리 또 차이가 나고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정말 강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존귀한 것인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바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길인지 우리는 너희들은 지금 그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린도 교인들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 그들도 동일하게 예배하고 하고 있는데 두들의 삶의 패턴과 그들이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어떤 생활을 취하기 원하세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십니까?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십니까? 저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삶 원해요. 저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좀 더 잘 살면 좋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아. 헌금 많이 하고 좋잖아.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많이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나라를 다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캐나다의 총리 맞니? 총리가 요중에서 한 명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우리 청년부 이렇게 계속 홍보해주고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나와가지고 내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밴쿠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드리면서 거기서 잘 배운 것 때문에 그렇다.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면 나처럼 좋은 이런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다라고 다 고백한다고 해보세요. 여기 오겠어 안 오겠어? 사람들이 안 오나? 올걸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밴쿠버 지역의 높은 지도층에 있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높은 위치에 다 있어서 모든 높은 자리에 다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 밴쿠버 지역을 캐나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40%가 넘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 굉장한 폭발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40% 정도만 되면 한국은 완전히 다 뒤집히고 다 바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가 그 시작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세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는 상황. 부당한 것들이 맞는 것처럼 열어지고 있는 상황. 더 재밌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40%가 크리스찬입니다. 변화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무엇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쫓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무엇입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하죠? 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위치에 앉으려고 하십니까? 고린도 교인들, 그들은 이미 배불렀고 이미 풍성했어요. 왕이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지혜로운 척, 존귀한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위에, 크리스찬이라는 그 명분 위에 그들은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으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또 그들을 향해 왜 자꾸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모습으로. 정말 바르게 세워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천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 그 미랄에 대한 그 비유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진이랑 에리가 루안다 가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루안다 땅에 가서. 그죠? 진이를 한번 보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삐지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하려고 하고 그 주체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일하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스스로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과 그 능력 속에 내가 하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했어요. 나오려고 해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막 신고 있는데 우리 하람이가 아기 때였어요. 아기 때. 이제 말 막 이렇게 뜨면서 조금 이렇게 할 때였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 못된 놈이지? 어? 잘못 들었겠지. 아빠 못된 놈이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뭐라고 그랬어? 아빠 못된 놈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얘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랬더니 옆에서 저 뒤에서 와이프가 킥킥 때문에 웃어요.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순간 못된 놈이 돼버린 거예요. 딸이 5살, 6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걔 뭘 안다고. 그래서 막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여보 얘 자꾸 이상한 얘기해 그랬더니 사모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것도 못 알아듣냐? 딱 그러는 거예요. 뭘 못 알아들어? 아빠, 목사님이지. 그거를 제가 아빠 못된 놈이지로 들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출근을 해가지고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목사를 졸지에 못된 놈으로 바꾸셔가지고 내 귀에 들리게 하셨고 또 나는 왜 그 얘기를 들었을까? 못된 놈이더라고요. 제가 못된 놈이더라고요. 그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제가 이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목사님 하고 부르면 못된님, 못된 놈 이러면서 오는 것 같을 때도 있어. 근데 왜 제가 그것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정말 못된 짓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못된 짓 많이 하고 있어요. 교만해지지 맙시다. 못된 짓 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피해를 받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저 하늘 보좌 가운데 저 천국 가운데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가장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난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부족한 거 많죠. 청년의 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죠. 예수 그리스도 먼저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저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부분들, 더 내가 많은 곳에 선교 다니지 못하고 도우러 다니지 못했던 것들이 참 아쉬움으로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 돈 벌어야 되죠. 학교 다녀야 되죠. 여러분 또 30대를 준비하면서 30대도 많이 있지 이게. 30대 직전 저 뒤에서 두 손을 번쩍번쩍 드는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져서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옴과 같이 가장 귀한 존재의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 버리고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겸손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주님 붙들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는 더러운 것과 만문의 찌꺼기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 천국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못되고 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세상 사람들조차 손가락질하는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성찬 가운데 있습니다. 뜻없이 의미 없이 또 한 달에 한 번 다가오는 성찬을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찬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일 수도 있는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그렇게 기대함으로 우리 성찬에 또한 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난 못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난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보세요. 하나님, 난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난 음란한 문화도 좋아하고요. 세상적인 것들 좋아하고요. 술, 담배도 좋아하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그렇게 기쁨으로 나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 기도 끝에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거밖에 안 되겠니?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어려워하는 거 알아. 너 마음 아파하는 것도 알아. 내가 널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너의 모습에 허물이 많을지라도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라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만 집중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능력,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가장 귀한 그릇으로
주 앞에 더욱더 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너무 외롭고 힘들고요, 괴롭고요, 아파요. 주님 안아주세요. 주님 사랑해주세요. 주님 품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을 품에 안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